예, 우리 청년들도 또 골골 많이 자고 계시네. 여러분 하여튼 청년들 좀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3교대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을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들이 좀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열매 맺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것이 그 다음날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 오셔서 이제 믿음으로 너희들이 명하기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그때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맺는단 말이죠. 근데 가을이 또 아니고 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느냐. 그래서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이니까 형님,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전 20년도 뭔지 몰라서 멍하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주면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갈망이 있어요. 갈망.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 갈망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도 제가 장재천 목사님 만나고 와서 그 목사님 은사가 많으니까 대화를 하면 옆에서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쫙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일대기를 다 보여주니까 그 어른하고 앉아가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이래저래 하다가 제가 막 돌려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른 보고 어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변 목사님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내가 한때 은사에 미쳐가지고 은사가 나쁜 거 아닙니다. 은사 좋은 거죠. 은사 있는 게 더 좋죠. 근데 너무 말씀보다도 여기만 빠져가지고 계시록에 또 한 번 빠져가지고 요즘은 또 3분설에 빠져가 영혼 육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니까 믿으면 되는데 뭘 그리 자꾸 그분이 통합 쪽에서 어마어마한 어른이세요. 다음 주에 또 뭐 하여튼 부흥협회 그게 목사님들 다 모아놨고 집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대하고 이렇게 대하면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란 것처럼 이 심령이 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시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란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 표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티칭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힐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모두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 사역들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이 지역 중에 또 도시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명장독에 부산 제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명장독에 올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서동에서 옛날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동네 오지 않는다 하고 저는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이 명장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부산 제자교회 등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계실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장동에 우리 부산 제자교회를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도 열심히 여러분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2021년도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들을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인생도 떠돌이 같은 인생을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요술램보 진이가 되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전부가 된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너는 몇 명의 영혼을 구했냐 물었을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정말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으세요. 정말 네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먹고 주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보이시고 난 후에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도 전도하시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뭐예요? 날마다 다니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맛집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골골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삶, 평소의 삶에 보면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단지 천국에 데려갈, 그것도 당연한 이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뭘 낳는 거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넘게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산 제자교회를 통해서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이유도 물질의 증가가 일어나는 이유,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그냥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삼아. 중요한 거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또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우상을 시켜서 나의 제자. 여러분들도 누구를 가르치다 보면 자꾸 내가 해서 내 제자를 만들려고요. 그 멘토의 것을 모든 것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영향을 받고 하는 거는 맞지만 결론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합동이 아니고 침례교단이. 장로회는 조그맣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침례교단의 전 총회장이었던 J.D. 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도 따르기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생각했다면, 결단했다면 그분이 주신 그 사명도 동일하게 우리 따르기로 결단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서 2년 넘게 지속되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당연히 어려워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 전에 그 위에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왜 어렵지요? 그 영혼을 누가 잡고 있어요? 어떤 건세 마귀가 그 영혼을 사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니까 그냥 육적인 이 사람이 싫으니까 안 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마귀가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있다 딱 결단했는데 봐요. 올라 했는데 내일까지 어제는 오겠다 결단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안 와요. 맞잖아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에서 이교도에서 X자형의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촌이죠. 요한의 형입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목베어 죽었고, 또 야고보의 동생 요한도 도민의 형제의 명령에 끌어서, 여러분 사도 요한 있죠?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밤못에 유배돼서 95세 때까지 그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연사로 이렇게 죽게 돼. 그것도 숨겨졌네, 말 그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빌립도 기둥에 매어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도 에디오피아 도시에서 이교도들에게 도끼창 갈고리가 이렇게 연결된 그게 찔려서 죽게 되었고, 시몬도 영국 아니면 페르시아의 폭도들에게 톱으로 육신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도마도 코르만데에서 창으로 몸이 간통되어 순교당했고, 바돌로메도 이르메니아 우상숭미자에 의해서 산채로 살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94세에 돌로 맞아서 죽었고, 마띠아도 유대인들에게 돌맷질로 맞아서 죽고, 마가도 여러분 잘 아는 세라피스 우상숭배자의 몸이 찢겨서 순교당했고, 누가도 목 매달려 순교당했고, 바울도 여러분 로마의 집행자 18,000명과 함께 거기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죽었습니다. 바나바도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고 저주하고 자신의 길로 제각기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 속에 정말 복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들의 생명을 드린 이 자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옷에 엿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이들이 생명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주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로마서 말이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아프리카에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들 죽어나가고, 저 사람들은 왜 복음을 안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 어떻는가? 막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죠? 하나님이 복음을 듣기에 가린 것이 아니라 누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리카, 우리 교회가 5대학 6대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조차,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죽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겔에 뭐라고요? 가령 악인에게 죽으리라 하고 그냥 두면은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시겠다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해도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구원했으며 그 영혼을 위한 기대감이 있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5대 6대 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에게 핏값은 물었겠다 할 정도로 안타까워하시고 애타는 그 심정을 알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능력이 왜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란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들고 수많은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나기도 힘들어서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참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핑계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고 남편이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 가정이 어떻다 하지만 사실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하지 마라 말이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오락을 하고 열심히 즐기지만 정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날마다 엔조이하고 즐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교회 앉아서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향해 목마름하고 그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남편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떡할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 엄마, 아버지, 너희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결혼하기 전에 어떻든 안 친하라고. 왜? 결혼하고 나면 만나기 더 힘들거든요. 지금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안 친하면 소망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하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안 친하면 목사님이 조지든지 박살내는 어떻게 할 테니까 안 친하기만 해라. 아픈 한 사람들 아프면 다 데려오라고 기도하면 되니까. 여러분, 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중에 아직도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하다 낙심해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생각난다면 꼭 찾아가셔서 아니면 전화를 꼭 하셔서 이 진리의 복음,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광이 더 큰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전도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 탄생이 일어나고 그들로 말미암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 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제자 삼는 뭐예요? 예수님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제자 삼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 배워요. 말씀만 배워가지고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여러분 말씀 좀 몰라도 돼요. 말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 여러분 그 죄인처럼 주님 나를 불쌍해요. 이 한마디만 고백이 돼요.
무슨 미사오고 역으로 막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저는요, 어떨 때는 아무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한마디 끝이에요. 그냥 그 주님 그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지. 꼭 무슨 기도가 많이 해야지만의 기도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너무나 커요. 어떤 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극경한 복음의 학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파송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어떤 큰 모토가 뭐랬습니까?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계속 전진하세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헌신하면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향해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나가면 수많은 선교사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파송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못 나가면 그렇게 하죠. 어제 새벽 1시쯤에 인도 토시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영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왔는데 또 앉아가지고 구글 들어갔다가 번역하고 앉아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한 해 동안도 부산 제자교회가 또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분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죠.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며 10만 명. 그래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 이해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토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늘 우리 교회가 늘 그 파트너로서 정말 무심양면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다면 파송할 수 없다면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부터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사역하는데 지경이 넓혀지고 우연이 아니나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될까 아니에요.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각각 가정에 가서 주변에 수많은 곳에 가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 부산 제자교회는 영혼 탄생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참 큰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수많은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에 그 울음소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요.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했는데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테스라 했죠. 마르테스는 여러분 어떤 증인의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자가 순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시다 이러면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만 나는 무슨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다 핑계예요 사실. 종교 생활하면요 이 말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은 이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이 심장이 이식되었기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도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표정이 일어날까요? 가슴속에 영혼을 향한 관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주신 사명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정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주신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또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갈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 제가 물에 빠져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친구들이 구해줬을 때 그 친구 아직까지도 내가 늘 고마워하고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건졌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냥 물질만 부어주시는 그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비나이다만 날마다 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내 모든 심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물질까지도 자녀조차도 다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까지도 부모조차 다 버리고 오래 했잖아요.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따라온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자꾸만 바꿔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일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다 해보고 나서 뭐 하나 뻥 터지면 엎드려 버리고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른지 책박이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자꾸 못 깨닫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계속 다람쥐 책박이처럼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갈까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인생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니까. 어떨 때는 걱정도 돼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육신의 생각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오른쪽 가라니까 나도 모르게 새로운 길을 가려는 거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되고 걱정되는. 마귀가 계속 속삭여요. 이상한 말로.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삶의 생명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35년 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35년 만에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오게 되니까 저는 아직도 그 성도님이 그 얼굴이 너무나 기억나요. 제 친구 중에 3대 독자인데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집안이 그 집은 장손이고 하여튼 뼈대 있는 가문인데 어릴 때 이제 따라와서 사탕모로 따라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걸 믿게 되니까 그 인생 속에 이제 개혁이 일어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사고 뭐고 다 때리잡으면 엄마 아버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상 엎어 던지고 제사장 제기 다 집 던져버리고 그 친구 두드려 맞고 어릴 때부터. 그래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는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왔어요. 어떨 때는 문이 잠기가 갇혀가지고 교회도 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서 끝내는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제사 모든 걸 다 끝을 내버리고.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인이, 제가 원래 장인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목사 사이가 되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참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참 근사님이지만 참 지혜롭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나 누가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 해줄 거 다 해줘요. 제사 드린다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항상 제사를 다 해줘요. 아버지 예수 안 믿으니까. 날만 해줘. 그러니까 사이가 명절날 가면 어떻습니까? 목사니까 제사 지는 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 오기 전에 잽싸게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내 얼마나 제가 알아요. 수련회 때 수련회 한 번 가려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 빌려고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보기에는 아버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셔야죠. 어머니도 계속 이야기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다 정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안 된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지. 한 번 던지나고 안 듣는데 하고 그냥 끝을 내버려요. 아닙니다. 계속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또 전도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 내 구세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면 나의 모든 관심은 달라집니다. 행복의 이유,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12자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하면 그 당시 뭐요? 바보 같은 인생들,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이렇게 인식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정말 그 고기 좀 많이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금은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얻으면 그날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뻐하고, 고기 만약에 얻지 못하면, 그냥 막 인생을 우울하게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세리였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나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건세한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없고 이 사명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전도하면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가? 전도의 은사, 여러분 전도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왜 자꾸 없는 걸 만들어내요? 성경에 전도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를 자꾸 하면 투시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전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투시 은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게 다 어디냐면 기도원에서 온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말씀은 안 읽고 기도하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리니까 그냥 뭐가 보이니까 그냥 투시다. 저도 옛날에 투시인 줄 알았어요. 보이니까 투시가 아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명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떠나실 때도 남긴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건세와 능력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레 살아가는데도 가슴 속에 아직도 전도의 열매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 헌금 얼마 많이 했니? 너 얼마나 헌신이 충성이? 이거 안 물으세요, 여러분.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왔니? 이걸 물으세요, 주님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걸 물질을 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걸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주님 뭘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자꾸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성장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같이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군대에서 계급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내하고 자기 아들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아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서 그렇게 용배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니하고 나하고 친하면 친구 사이인데 어릴 때부터 그 친구인데 니 하나도 전도 못하니 내가 목사 할 자격이 있나? 니 때문에 내가 강단에 서지를 못하겠다. 그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칼퇴근해요, 칼퇴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4시 반에 퇴근하더만요, 군인이. 뭐 그리 빨리 퇴근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어라. 니 보고 돈 들고 오라나. 니 보고 돈 들이라나.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네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내의 소원, 나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소원이 뭐겠노?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꼭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웃으면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전화한다. 네 계속 전화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 자고 좋으니까 좋은 사이니까 꼭 갖게 하면서 그렇게 끊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보면 그가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가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하면 구원이 탈락할까 두려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이 탈락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에 탈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령으로. 정말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모세가
이 영혼을 만약에 구원하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심정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목마른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치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저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지만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가 박수치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 맞습니까? 그 영혼에게 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물질, 재력, 건강 여러분 다 끝내는 다 사라질 겁니다. 무엇을 남겨냅니까?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증거해야지요. 할렐루야. 죽고 나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이시적인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단 말이죠. 누군가의 그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에 이식이 되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이 땅에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떠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한 장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또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계속 전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이식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들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들이시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오늘처럼 많은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질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